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몇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가지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론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운명 앞에는 마음부터 약해집니다. 그 다 팔자야. 그게 다 뭐 내 운명이지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우리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운명을 믿고 있고 운명 앞에는 다 약해지는 겁니다. 운명이라고 하면 왠지 인간이 무력하고 그 운명이라는 단어 앞에는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의 모슬렘의 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젊은데 왜 구걸하냐? 라고 말했더니 나는 구걸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다. 내가 많이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편안하게 살아가면 알라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자기의 운명 앞에 스스로를 늘 젊지만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객관적인 통계에 의해서 어떤 사실 앞에는 약해집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해 버려요. 어느 날 TV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비타민C가 만병통치다 그랬어요. 다음날 약국마다 비타민C는 다 동이 났고 제약회사들은 갑절로 많이 비타민C를 만들었답니다. 월요일날 방영이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또 다른 박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비타민C도 과하다 복용하면 심장에 안 좋다.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객관적인 통계 앞에는 그냥 그것이 나와 맞든 안 맞든 떠나서 아, 저거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성격의 유형이나 한의원에서는 사상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체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과 체질을 연구하다 보면요, 공통점이 많아요. 그럼 아, 나는 무슨 체질이구나, 나는 어떤 성격의 유형이구나, 거기다가 맞추죠. 뭐 얼굴이 네모 반듯하면 그 사람 성격이 어떻고, 갸름하면 어떻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럼 이것들은 통계나 모의스의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아, 나는 그렇구나, 거기에 나를 던져버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데 한번 연결하다 보면은 거의 일치되는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기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 기질을 기정화 사실화해 버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고정화시키는 게 문제라 이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혈액형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다른 사람 만나면 당신 혈액형이 뭡니까? 물어요. 그럼 상대방이 저는 B형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네. 이렇게 나름대로 혈액형에 가지고 통계학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나의 성격이나 체질을 알고 그 기질의 장점을 더 살려가면 좋아요. 그러나 그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체질이나 또 이런 그 유형에서 볼 때 아, 난 여기 맞구나.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알고는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사람이 되죠. 그러나 난 이럴 수밖에 없어. 거기 자기 자신을 고정화시킨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에 의한 자기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려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꼭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를 배웠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자기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비교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평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의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운명에 달린 것이 아니고 자신이 믿는 그 믿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느냐, 목적의식과 그 목적의식을 향한 노력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부각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수준 높은 사람 아닙니다. 출신 지역, 직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평범한 서민으로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앉은 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 평범한 서민이었는데 라고.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다닌 적은 있었지만 별 볼 일 없는 예수의 잔당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면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석이 잘합니다. 근데 책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속 변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갈릴리 바다를 아주 잘 닮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갈릴리 호수가 잔잔합니다. 근데 헬몬산에서부터 바람이 쫙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잔잔했던 바다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동치는 그 속에서 배들이 안에 탄 사람들이 멀미하게 되죠. 자, 한 번은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횡단에 건너갑니다. 갑자기 그저 출발할 때는 고요했는데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그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배가 기우뚱거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왜 없느냐? 이 배에 누가 탔냐 이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걸 잔잔케 하는 그리고 모든 걸 만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타고 계시면 그분을 바라봐야지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왜 믿음이 없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이들에게 주님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호들갑 떤 것을 가리켜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자,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의 별명이 뭔가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천둥 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만큼 성격이 과격하고 험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 마을을 통과해 가는 걸 거부했어요. 저들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가시면은 바로 유대인이 왕이 되니까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때 화가 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이 마을을 싹 태워버립시다. 이게 요한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 합니다. 급하고 아주 격정적인 사람이 요한인데 어딜 봐도 신뢰받고 존경받을 만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입니까?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자신의 기질, 약점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기질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기질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뭐 운명이 어쩌니지, 내가 그 집에 시집간 것도 운명이야 그럽디다. 집사님이 그럼 운명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운명이야 그럽디다.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 말하는 운명이든지 기질이든지 약점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정화된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셨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운명이니 성격이니 기질이니 무슨 능력이니 하는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벗어 던졌어요.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많이 배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는 고기 잡느라고 못 배워서 위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이들은 말입니다. 이런데 자기 자신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붙들린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나약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큰 권능,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도 이들은 주님을 떠났어요.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이미 도망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뵀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저들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갈릴리호수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갈릴리호수까지 찾아와서 베드로 또 제자들을 다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약합니다. 부족한 저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야, 예, 고기 많이 잡았냐? 빈배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으로 가라.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은 것은 없지만은 주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능력을 믿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요, 부르심에 붙들릴 때 저들은 자기의 운명, 기질, 경험 다 떨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니 기질이 능력이니 소유, 이거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던지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기억도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패배의식,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 가슴에 담아두면 내가 그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다 과감히 싸가지고요,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으로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과 경외하는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런 면에서 한쪽만 가지고 유식하고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패배했느냐 실패했느냐 경험도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고정화된 잘못된 껍질을 벗어던지고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면은 알아도 하나님 앞에 이거 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정화된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고정화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자꾸 뭘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믿어도 답답한 사람이 되고 뭔가 탁 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뭔가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했잖아요. 주님,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싹 들어갔다 두 번째 또 나옵니까? 자,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걸 그렇게 육적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육신적인 육이고 너희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전의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정화시켰던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는 버려야 돼. 쓰레기같이.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항상 우리가 또 믿고 늘 받아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세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셨죠? 주님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심을 목격하고도 옛 직업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이랬던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 앞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7 집사를 세우는 조건 가운데 뭐였습니까?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크고 작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요만한 여자의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시술이 시번해가고 자기들을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뭔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담대히 말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가지고 뭔가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초대 교인들의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우리의 지식과 재능,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환경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TV의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베드로와 요한은요 잡혔어요. 왜? 종교 재판받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에 잡혀갔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긴 뭐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펴니다. 여기 있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 보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니 별볼 일 없던 평범한 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한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진리다 하고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종교 재판하는데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다그쳐 신문한 거죠. 왜냐? 이것이 민간의 사람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기도 말하지 말고 그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 하고 탁 그냥 옥박지르면서 그들에게 협박했죠. 그랬더니 전에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을 가져 떨었어요.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딱 말했죠. 사랑하는 자매, 힘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논리 설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명에 붙들려 있습니까? 팔자련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건 내 성격이야, 내 기질이야. 어떤 사람이 혈기가 막 등등하더라고요. 아이고 좀 혈기 좀 부리지 마요. 목사님, 이거 타고난 성격인데 어떡합니까? 타고난 기질인데 가야죠. 죽을 때까지 가야죠. 그건 그분은 기질을 믿고 기질 속에서 변화를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체질이다 하면 거기에 뭐 하면서 어떤 다른 일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한번 다 털어버려 보세요.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심령의 백지 속에다가 한번 성령 충만함을 입어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히 여러분을 내어보세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맨날 실패해라, 너 어려움 당해라 이러라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나라고 하는 이런 관점 속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틈이 없는 겁니다. 뭐 운명을 찾고 기질을 찾고 체질을 찾고 뭐 주관적으로 내 판단까지 이래야 돼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역사를 틈이 없잖아요. 다 버려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채워보시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는 생각, 하나님 원하는 말,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는 능력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붙들림을 받고 그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능력 있는 일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심부름하여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도요, 믿음 그렇지 하고 자꾸 뭔가를 자기 안에서 잽니다. 갈릴리 성경에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바울이 전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 구원받다. 이거 좀 어떻게 좀 감각이 없다. 그래서 그때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플러스해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단들이 전했죠. 그 바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서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왜 다른 것 위에 너희 믿음의 집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 위에 세우면 된다. 이게 믿음이 너무너무 쉬워서 사람들 못 믿어요.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어느 교회가 붕해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 장로님 나오세요. 권사님 나와서 안수사님 나와서 다 쭉 내리다가 맨 끝에 그때 붕해 때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나와 쭉 섰습니다. 그 3, 40년 전에 시계는요, 무지 비쌌고 좋았고 시계만 훔쳐가는 쓰리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도 버스 창 밖으로 이렇게 손 내놓으면요, 그 시계를 채가면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풀러가곤 했어요. 근데 시계 귀할 때인데 앞에 선 어른들 쭉 보면 장로님도 쭉 보면서 장로님 내 시계 가지세요. 아이고 제가 가면 돼요. 강사님이 시계를 갔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안수입사님 보고 내 시계 가지세요. 아이고 장로님도 안 가시셨는데 어떻게 제가 갔습니까? 안수입사가. 권사님 가지시죠. 아유 제가 사드려야지 어떻게 강사님 걸 갔습니까? 맨 마지막 있는 가다 맨 마지막 주일 학생한테 내 가져라 주니까 딱 받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갔어. 시계는 객게 됐어요. 그래서 강사님의 말하기 믿음이 뭐냐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게 믿음이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냐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 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뭐 생각 속에 가지고 그 안에다 믿음도 같이 섞어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다 털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고 있을 때 거기 역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게 차단되기 많아요. 왜 이렇게 믿음 플러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다 감미시켜 그 니꼬로서 자기만의 어떤 복음의 신앙을 갖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중국에 가면은 한국 목사님들 중국말 모릅니다. 조선족을 통해서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죠. 그리고 나면 이 중국 교인들이 아주 안수를 되게 좋아해요. 안수해달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설교를 오래도요, 2시간에도 그냥 끝나려면 더 이상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3시간씩 하는 강사님들도 있는데, 한 강사님이 붕야고 안수해달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세계적으로 다 공통하는 할렐루야는 세계적으로 공통하고 아멘도 똑같거든요. 아멘하든지 에이멘하든지 아멘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강사님이 내가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너희들이 문제 있으면 손을 얹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시켰습니다. 강사님이 손을 얹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지금도 시각장애인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안 일어날까요? 복음 플러스 자기 나름의 어떤 종교적인 것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차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워버리고 그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면 나가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들림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보배로운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